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천상에서 들렸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찬송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환상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잠시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몇 가지 환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잊으니까 자꾸 얘기를 드려야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은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다면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세상의 종말, 세상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고 나머지 2장은 교회의 승리와 완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세상, 교회 이런 환상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번째 환상을 살피고 있는 중이죠? 2번째 환상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가 2번째 환상인데 이 2번째 환상은 크게 7가지 종류의 3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의 장면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인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쭉 나오다가 중간에 또 7번째 나팔 심판과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아까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막간의 장면에는 지상교회의 전투하는 지상교회 14만 4천으로 구별되는 이 지상교회의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투에서 승리한 천상의 흰 옷을 입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그 승리한 교회 모습, 천상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까지 우리가 살폈고 그 다음에 그 6번째, 7번째 사이에 그 막간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예언 사역을 예언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장면, 그 다음에 2 증인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겁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른 막간인데 여기는 또 이제 서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과 14장까지는 막간 장면 중에서도 가장 긴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폈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갈 때 썼던 거, 그죠? 그리고 또 성전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칭량을 받지만 그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지만 한켠에는 또 보호를 받는 두 증인의 사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동시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니까 눈에 보이죠. 가시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세상이니까 가시적인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전쟁의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게 되는가? 그 배후에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일종의 이 커튼을 걷고 커튼 뒤에 그 장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본질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러면서 12장과 13장에서는 소위 사탄의 3인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존재 방식이나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그거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부에 대항하는 붉은 용이 등장을 하고, 이 13장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사탄의 3인방,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방한 사탄의 삼위, 그러니까 일체는 아니죠. 능력과 이런 것 본질은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달리 모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수, 완전수 7이잖아요. 근데 그 사탄의 그 하수인의 권능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올라가는 게 6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통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666이 누구냐 막 그 한 인물을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2000년 동안 계속 됐거든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그 본질을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666이 누군가 막 이렇게 막 맞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어쨌든 12장과 13장이 그렇게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모방하는 사탄의 3인방이 소개가 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즉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원인이 바로 그 배후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사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또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 교회에게 위로를 격려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12장에서 14장까지 걸쳐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장을 보면 또 12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서는 용과 여자와의 전투 장면이 등장해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지상일까요? 천상일까요? 여긴 지상이에요. 지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천상에서 용과 천사장 미카엘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시 지상에서 벌어지는 용과 여자와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는데 이 오늘 본문도 그게 또 네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1절, 2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구조 분석을 쫓아가야 우리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을 자꾸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5절은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또다시 여인의 거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하면서 한 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이적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 이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큰 표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찬란한 영광을 입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해와 달과 별을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자를 해와 달과 별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에 있는 여자가.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얘기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한테. 그 형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막 꾸짖고 시기했죠. 왜 그랬느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들었냐면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야곱이죠. 그런데 나를 뭐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해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인 나는 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은 요셉의 어머니이고 그다음에 11별은 11형제들이에요. 그래서 해, 달, 11별은 야곱 그의 아내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지혜 있는 자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들을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그 영광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달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62장 3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3절에서 5절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이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너는 똑같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5절에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12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12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일단 이 여자가 1절에 나오는 여자가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생겨났는데 무슨 구약에도 교회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 여자가 1차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는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출산하기 전의 여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한 후에는 그 출산이 주는 의미로 인해서 이 여자의 정체성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6절에 그리고 뒤에 13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여자와 용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여자가 1절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의 정체성에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로 그 여자의 정체성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에서는 6절에서 그 좀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특별히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교회.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출산이라고 하는 한 상황을 아이를 베어 잉태하고 해산하고 아파서 부르짖는 이 세 개 행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잉태와 해산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출산할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여자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 아이를, 구약의 교회가 이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이 그런 그 고통에 비견될 만큼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통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것은 5절에 있어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죠?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될 남자라고 말합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철장은 철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시편 2편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구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졌다 얘기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보좌 앞으로 올려졌으니까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승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심을 비하라고도 말을 하죠. 그 그리스도의 비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뤘는데 어떤 신분으로 그걸 이루셨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신 것을 통해서 그 성육신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그렇게 친히 율법을 지키시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셨단 말이죠. 그것도 낮아지심이에요. 성육신도 낮아지심이고 율법 아래 매이신 것도 낮아지심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죄는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신 것도 낮아지심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낮아지심이고 무덤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가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일을 하실 때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무덤에 장사 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부터는 이제 높아지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거기까지가 주님의 높아지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낮아지심을 다 생략하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로 타신 것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너희들이 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지,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 장막을 거두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과, 즉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이제 이 지상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후손,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또 대적 원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 단수로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으로 일컬어지는 사탄과의 그런 원수 관계와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뱀의 무리에 해당되는 뱀의 후손들과 복수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후손인 교회가 그렇게 원수 관계이고 대적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배후에 일어난 그 영적인 실체를 커튼을 거두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지상에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뱀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나오면 삼켜버리려고 하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일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이 아이가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즉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그 사탄이 이제 뒤에 보면 7절에서 13절까지는 12절까지는 그 미카엘과의 싸움에서 쫓겨나서 지상에 쫓겨지잖아요.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여자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가 뱀의 후손들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을 받는 거죠. 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진 것이고,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이상한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초적인 그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 순환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승천과 보좌에 앉으신 이 승귀의 장면, 높아지심만을 의도적으로 이것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절과 5절에 아이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이 여자가 메시아로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기 전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교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쪽, 즉 구약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 이 여자의 정체성이 한 차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즉 메시아로서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교회가.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여자의 정체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즉 여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취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아우르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 여자의 정체성의 이런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의 핵심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들의 탄생이에요. 아들의 탄생.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와 아이를 낳은 후에 여자의 정체성의 이런 어떤 진보 내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그 핵심에는 아이를 낳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했던 여자가 아들의 탄생 사건으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아우르는 새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자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어떻게 왜 여자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자가 교회를 낳았다.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 즉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한 후에 여자는 6절에 보면 그 여자의 정체성이 더 확대되는 것을 6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1절에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떤 여자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그 별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그 여자가 그런 영광을 취하게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자가 낳은 아들을 떠나서는 여자의 영광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구속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이 아들을 탄생하게 한 여자는 그 자체로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에 비견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는 1차적인 회중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서아시아에서 일곱 교회를 포함해서 1차적으로 7교회고 당시에 당대 이끄는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해를 옷 입고 우리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태와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청중 독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에 비견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그런 세상에 그냥 요즘 말로 막 찌질이들, 루저들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어떤 위상은 전혀 이런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자와 관련되어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큰 표적은 반대로 그를 대적하는 용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과 4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이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6절에 가면.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진 용이 집어삼키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용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차적으로 용하면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인 애굽,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켜서 용에 그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은 애굽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 이걸 또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 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악의 세력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그 악의 세력이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옛뱀, 곧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붉은 용.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함을 상징합니다. 무자비하고. 큰 붉은 용이라고 하고 머리가 몇 개? 7, 뿔은 1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이 7 머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머리 숫자가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용이 여러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4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머리가 우리말로 그냥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머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용, 리오야단 다 같은 존재인데 머리가 여럿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계시록에서 7머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이 7머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어떤 존재? 누구를 모방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 존재 방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하고 그의 능력도 모방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7머리에 7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19장 12절에 가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서도 내실이 부실한 사람이 온갖 그런 금가락지 무슨 이런 거 많이 치장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허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마귀의 본성을 따른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허영,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허영도 다 이런 것들의 결과예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이 7머리에 7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뿔이 10이라고 했죠. 뿔이 10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번째 짐승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10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번째 짐승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대 사회에서는 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내 뿔을 높이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이 10뿔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용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뿔 하면서 이제 이후에 10개 국이 생기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거 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 거 다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0뿔이 상징하라고 하는 것은 그 10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용이 사탄이 얼마나 큰 권능과 권세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이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 가졌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꼬리로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3분의 1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에 있는 별을 꼬리로 땅에 끌어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천체를 막 그렇게 끌어다가 던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배경도 다니엘서 8장 10절과 11장 3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기록해 놓았죠.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없습니까?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과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이 두 구절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과 별들 중에 이게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의 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며칠 용이 그렇게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체에 있는 별을 땅에 던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별은 아까도 말했죠. 해와 달과 별 말할 때 별이 의인을 별에 비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그 하나님 의로운 백성들을 땅에 던지고 내어쳐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8장과 11장이. 그것을 배경으로 이 12장 4절에서 꼬리로 땅에,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용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의 권세가 그렇게 크고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낳은 여자의 정체성이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로 이렇게 한 차원 새롭게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궁극적으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이 그렇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용이 즉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교회, 새로운 여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여자인 교회도 그 큰 권세를 가진 용에 의해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벌벌 떨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가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분수를 알고 조용히 까불지 말고 겸손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능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니까.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크고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고 용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한 위협이 그렇게 기세등등한가 이걸 알고 우리가 벌벌 떨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은 항상 벌벌 떨어요. 근데 정말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패배하는 것 같고 잠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비견되기는커녕 정말 세상에서 아주 버림받은 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끝에 있는 세상의 어떤 구경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내 던져버리는, 그걸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용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발생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용이 그 꼬리로 별들을 그렇게 땅에 내던지는 일들이 이 9절에서는 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는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7절까지 보면 다다음 주에 살펴볼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은 단지 용과 여자, 즉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이, 즉 용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전쟁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용이, 즉 사탄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제 4절에도 일부분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과 여자의 후손과의 적대적인 대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그렇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서는 용의 공격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입니까? 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서는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용이. 뒤에 13절 이하에 보면. 자, 그런데 왜 용은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할까요? 그 아이가 자기를 멸할 자니까. 그걸 아니까 집어삼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나타납니까? 그 전에도 있었죠. 아니, 예수님이 헤롯이 2살 이하의 동방박사가 유대 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을 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시도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용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묵시문학은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과정을 통해 보좌 앉으셨지만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승천과 보좌 앉으신 것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근데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런 모든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다 생략하고 이 묵시문학의 성격을 빌어서 그렇게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만 묘사하고,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했다. 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이것만 의도적으로 그것만 부각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복음서가 서로 병행적인 관계를 갖지만 요한은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과 요한계시록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만을 승리한 결과만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걸 매치시켜서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어쨌든 용은 아이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이가 승천해서 보좌에 앉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용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해당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승천한 후에 이제 용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자를 공격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 때 그냥 바로 어디로 뛰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승천한 후에는 이제 용은 여자를 공격해요. 그런데 여자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하죠.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저자가 매우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사에서 어떤 시대 때 드러났던 지명이죠. 장소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잖아요.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막한 그냥 사막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리고 적들에게 완전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야생 동물과 그런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을 사는데 신발이 닳지도 않고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었어요. 40년을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옷도 닳지도 않고. 그 신발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옷감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하신 그런 섭리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광야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자가 이제 뭐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 있어서 양면성을 띠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사탄이 삼창 들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해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광야, 부정적인 측면에 그런 적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은 앞에서 이미 나왔죠. 한때, 두때 반, 42달과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고, 성전 바깥들이 이방에 내어준 기간이기도 했죠.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의 그 종말론적인 시간 동안에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위치, 그런 상황을 통과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여자가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게 언제부터예요? 여기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여자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림에서 재림의 종말 그 기간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그런 사탄으로부터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사탄의 끊임없는 박해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과 이 박해가 성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260일을 지나는 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위상은 교회의 모습은 해와 달과 12별의 그런 면류관을 쓴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띈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가진 그것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의 그런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끝내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12장을 통해서 용과 여자와 아이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것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패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고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니까.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keep going, 계속 가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지 그 배후에 있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그 근본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와 또 여자가 낳은 아이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 그러나 아이가 하늘로 올려지고 보좌 앞으로 올려졌을 때 남은 여자를 또 용이 공격할 때 그 여자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운명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용기를 내어서 계속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